시편 1편 1절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 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닫힌 눈을 열어주시고 꽉 막힌 듯한 우리의 심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일상에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 말씀에 흥황하는 교회가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만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보석이 싫다, 나는 진짜 싫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꼭 저렇게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사람 저 뒤에. 여러분, 보석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물어보는 게 바보지. 참, 그렇다고 노골적으로 바보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직 제가 그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다 좋아하는 이 보석 덩어리들, 루비가 있고 사파이어가 있고 에메랄드가 있고 진주가 있는데 그 보석들이 의미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열정을 의미하는 루비가 있고 진실을 의미하는 사파이어가 있고 소망이나 회복을 의미하는 에메랄드가 있고, 이런 것과는 다르게 내 안에 들어온 이물질이 불편해서, 그래서 나의 속에서 분비물을 만들어내어 그 불편함을 거부하거나 그 불편함을,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는 진주가 있더라고요. 진주. 그래도 뭐니 해도 보석 중에 보석은 다이아몬드가 아니겠나 싶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광물 중에서 가장 단단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하고도 남을 수 있을 만큼 그 다이아몬드 안에 있는 그 빛과 빛의 굴절, 기가 막히죠. 이제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은 여러분 보시기에 그냥 돌덩어리 같잖아요. 근데 2022년 앙골라에서 광부들이 발견한 것인데 이게 IFL 사이언스지에 기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뭐 얼마 안 됐죠. 룰러 로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룰러 로즈. 170캐롯입니다. 170캐롯의 핑크 다이아몬드. 기록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로 기록되어질 것이고, 역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로 기록되어질,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 원석입니다. 원석,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입니다. 이 사진, 이 원석을 잘 마음에 담고 저를 따라오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근데 이 원석이 여러분 이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원석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원석이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면, 쉽게 얘기해서 세공사 손에서 커팅이 되어지면, 아시죠? 예, 커팅이 되어지면 저렇게 완성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가치는 천정부지라는 게, 천정부지. 다이아몬드가 왜 값비싼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세요. 다른 어떤 보석보다도 다이아몬드가 값비싼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찾아보았더니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자,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채굴량에 비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게 극히 적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은 부르는 게 값이다 라는 말입니다. 희소성, 너무나 귀하다는 게, 얻기가 귀하다. 두 번째 이유는 내구성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아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구성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여러분 광채입니다. 광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듬어진 다이아몬드 안에,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 빛의 굴절이 만들어내는 광채,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싸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커팅입니다. 커팅. 아까 원석을 마음에 그리려는 게, 원석을, 그 원석, 그 본래 그 돌덩어리 같은, 하찮은 그런 돌덩이 같은 그런 원석이 세공사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리고 세공사의 그 섬세한 커팅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아름다운 모습을 창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커팅을 통해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그 값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이 세상의 그 어떤 보석보다도 가장 값비싸다는 이유를 찾아보면서 생각해 보다가, 잠시 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6장에 그 말씀의 내용과 같이 가고 있다는 소중한 그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You man of God, 너 나의 사람아, 이 말이에요. 오늘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새끼야, 너는 내 사람이야, You man of God, 너는 나의 사람이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You man of God,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11절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분위기가 참 절절하다는 느낌이 와요. 그렇게 외치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도 느껴지고, 동시에 영적인 아들을 향한 그런 어떤 애절함도 느껴지고, 동시에 단호함도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러분 보세요. 피해야 될 것이 있고 쫓아야 될 것이 있고 싸워야 될 것이 있다라고 11절 우리말 성경의 내용을 보다가 영어 성경을 비교해서 보니까 영어 성경은 그 시작이
바스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함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 갓난아기,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똥오줌 싸고 엄마가 입혀줘야 되고 엄마가 먹여줘야 되고 엄마가 씻겨줘야 되고 엄마가 다 챙겨줘야 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갓난아기. 그러나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 엄마 입이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렇게 엄마 아빠를 눈을 마주치면서 부르기 시작하는 아이로 성장하는데, 그렇게 성장하는 아이가 어느새 믿음의 청년이 되고 성년이 되어서 그런 성도,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You, man of God, 너는 나의 사람이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저 말씀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비교해 보니까 but, 그러나 너는 피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앞의 절이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앞의 내용이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너는 피하라, 너는 떠나라,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앞절 10절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 보세요.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돈은 나쁘지도 좋지도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고 돈은 돈이에요. 자, 이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돈은 돈일 뿐인데, 자, 돈을 대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를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선도 악도 아닌데, 돈은 돈일 뿐인데 문제는 돈에 대한 그 사람의 마음의 삶의 태도가 문제라는 것인데, 황금이면 만능이라는 문제,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금이면 만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황금이면 만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자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돈이, 그 말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사람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게 무엇이죠? 자,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 사람의 양심도 인품도 인생도 찔른다는 게 찔른다. 여러분, 저 찔른다는 게 뭐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귀걸이 할 때 귀를 어떻게 해요? 피어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뚫어버리잖아요.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개념이죠. 가슴을, 내 양심을, 내 인성을, 내 인생을, 일상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 앞에서 말하는 저 내용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그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혹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다른 버전에 보게 되면 관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관원은 ruler,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있었고 리더십이 있었고 권위가 있었던 젊은 사람이 부자였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면, 그러면 딸을 가진 부모는 1순위겠죠. 이런 사위가 어디 있겠어요? 성공했는데, 힘도 있는데, 돈도 많은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내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지요? 라는 전제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청년의 물음에 대한 주님의 답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일생일대에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인데, 이거를 절호의 기라 그러죠. 그런데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다른 버전에 보면 슬픈 기색을 띠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았던 까닭에 너의 가진 소유를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돈 놓고 돈 먹는 것이 아니요, 주라는 거예요. 그냥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그가 궁금해했던 영생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었는데, 재물이 많았던 까닭에 돈에 대한 이 청년의 태도가 나오죠. 돈에 대한 이 청년의 마음 자세가 나오죠.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내 삶에, 내 믿음 생활에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큰일이죠.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사건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어떤 관계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내 믿음을 도적질하고 내 영성 믿음 생활을 흔드는 것이라면 거기서 빨리 떠나라, 피하라는 거예요. flee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flee라는 단어, 피하라, 떠나라는 우리말의 표현과 영어 성경의 이 표현은 비슷하지만 여러분, 그 원어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 지금 당장 급히 곧 떠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봐, 짬이 날 때 해봐,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곧 빨리 떠나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흔드는데, 내 믿음을 파먹고 있는데, 내 영성을 흔들고 있는데, 그 사건으로부터, 그 관계로부터, 그 상황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지켜내라는 이 말씀, 떠나라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 오늘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주시는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잘 되기 위해서 권하는 그 권면 중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영적으로 청년으로 장년으로 성장한 거예요. 간단하기 시절을 지나고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나고 이제는 제법 믿음의 장년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모든 것들 10절의 말씀에 그런 문제로부터 너를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라, 피하라.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예. 피할 때, 떠날 때 우리가 진짜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옛 습관으로부터, 옛 사람의 습성으로부터 떠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는 것이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가정이 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터가 있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있고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있는데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것을 감당할 힘이 없는 거야. 피하지를 않으니까, 떠나지를 않으니까 이를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을 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던진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또 한번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요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보세요. 벗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뭘 벗으라고 그러죠? 구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구습. Old self. Old self. Old self가 뭐죠? 아직 변화되지 않은 죄성을 가지고 살았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습성과 삶의 태도와 그런 나의 모습, 통칭적인 표현이죠. Old self. 그것을 구습이라고 하면 그 구습을 벗으라는 거예요. 왜요? 입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입어야 될 것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영적 아이덴티티를 내가 거머쥐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 구습은 끊어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나의 삶의 태도요, 습관을 끊어내야 되는데, 단절해야 되는데, 반드시 단절해야 되는 나의 과거인데, right now, 지금, right now, 지금. 여러분과 나의 각자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도 그 옛 습관, old self,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어떤 가치관, 삶의 태도, 습관, 버릇들 아직도 그대로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지. 그것이 정리되지 아니하고서는 새 사람이라고 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죠? 그 부자요, 관원이었던 그 청년이 여러분 왜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죠? 형식적으로 보면 어려서부터 다 계명을 지켰어요. 예수님이 계명을 얘기했을 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만한 배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하면서 떠나갔던 것은 재물에 대한 그의 태도, 그의 마음, 삶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어제 종일 묵상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 가져와서 적용할 때에 성령님께서 동일한 말씀의 패턴으로 You man of God, 너 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실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라는 것을 정직하게 두들겨 봐야지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들어도 다 좋은 말씀이지요. 이런 것들을 쫓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pursue, 추구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파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적인 단계를 거쳐서 어느덧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장년,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름과 인정을 받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쫓아야 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못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은 아닌가? 왜? flee, 떠나질 않아서, flee, 피하지를 않아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즉시 피하라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진짜 공간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노스브록에서 살면서 좋은 차를 굴리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런 거 아니라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 이 분별,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분별, 이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펄수 추구하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어떤 목표를 향했다면 거기를 향하여 직진하는 것입니다. 옆에 보지 마세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군대를 우습게 여기는 그 거물 괴인이 있었어요. 3m쯤 돼요. 투구까지 계산하니까 6규빗 한 뼘 반, 한 규빗 아시죠? 괴물이지 이게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에 그래도 일당백을 할 수 있다는 유능한 장수들이 있었는데, 칼 좀 쓰는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골리앗을 보면서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군대가 와해되기 쉬워요. 지금은 어린 다윗이 가슴이 아팠어요. 여호와의 군대를 욕보이는 너는 누구냐?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너는 누구냐? 그리고 달려나가잖아. 이게 펄스,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팅해 놓은 그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셔야죠. 왜 자꾸 두리번 하십니까? 그리고 나니까 선한 싸움을 말씀하세요. 앞에 수식어가 참 재밌어요. 선하다는 게 뭘까? 그리고 싸움은 싸움이지 또 뭐 선한 싸움은 뭘까? 주먹 다툼이 아니고 주먹 다짐이 아니고 칼이나 총이나 뭐 이런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 싸움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원어를 찾아보았어요. 이 선한 싸움의 싸움이라는 이 원어적 의미는 붙들다라는 뜻이에요. 붙들다. 그래서 생각이 난 사람이 야복강가에서의 야곱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날이 점점 새가는데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잡은 거 이거 놓지 않습니다. 죽어도 못 논다는 거예요. 죽어도 난 이 손 못 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바로 이 원어적인 의미가 잡은 것을 안 논다는 거예요. 안 논다는 거. 우리는 하다가 싱거면 간둬버리고 했다가 안 해버리고, 여러분 붙들고 안 놓는 거야. 붙들고, 이 붙들고 안 놓는 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은 나 이 손 절대로 놓지 못합니다. 갓난아기가 어린아이로 성장하고 어린아이가 어느덧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내 것이지, 너 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부름을 받는 여러분과 저이라면 반드시 싸워야 되는 이 선한 싸움, 붙들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붙들고 놓지 말라는 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뭘 붙드셨는지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예수를 붙들었으면 이거 놓지 말라는 거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붙들었으면 놓지 말라는 거지. 왜 놔? 이거를 왜 놓느냐는 거예요. 왜 놓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이 과정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년, 5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평생에 걸쳐서 변화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저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제대로 변하고 와장창 주장창 깨질 거 다 깨지고 버릴 거 다 버리고 진짜 변화되어 새 사람을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어요.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 사명의 크기가 다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 사람의 인품이라고 하는 인성의 그릇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넉넉하게 다 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종지야, 종지. 간장 몇 숟가락밖에 못 담어.
거기다 뭘 담아요? 거기다 종지에다 뭘 담어? 못 담는 거야. 여기다 못 담아. 담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평생 걸리는 사람이 있고 잠시 잠깐의 어떤 변화와 체험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사람들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으로 나아가려고 그래요. 제가 이 시리즈 처음 시간에, 진짜 어른 시리즈 처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눴던 말씀, 요셉 기억나시죠?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야. 형들인데, 나이가 더 먹은 형들은 어른이 아니야.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아. 언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왼수는 잘하시네. 그러니까 이 왼수들을 어떻게 아주 능지처참을 해서 사자굴에 던져서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리게 하고, 아니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잖아요. 원수 갚을 수 있는 시간, 어떤 기회가 왔잖아. 근데 요셉이 그런 형들을 끌어안아요. 당신보다 나를 먼저 앞서서 보내신 하나님을 높이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끌어안아. 여기에서 진짜 어른을 본 거예요. 어른은 나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얘가 진짜 어른이더라.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 가는데 제가 요셉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요셉의 예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 성경을 찾지를 않았어요. 시간 때문에.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제 마음에. 이 성경을 짚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요셉을 여러분과 제가 결론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요셉의 삶을 두 가지로 보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집 안에서 성장할 때의 요셉과 애굽에서 살 때의 요셉을 두 가지로 나누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자랄 때의 요셉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편에 채색 옷, 꿈꾸던 자, 이복 형제들의 불평과 시기 질투, 극도의 미움, 죽이려던 음모,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신세, 요셉의 죽음을 거짓으로 고한 아들들로 인해 통곡하는 아비의 모습. 자, 이런 것들이 그 집 안에서 성장하던 때의 요셉의 모습이죠. 대충 중요한 것만 추려본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아까 서두 부분에서 핑크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신 거 있죠. 원석. 세팅되고 카팅된 다이아몬드 말고 원석 보신 거 있죠. 그 모습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세팅과 커팅이 들어오지 않은 원석 그 자체의 요셉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창세기 39장을 펴놓고 이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애굽으로 요셉의 삶이 이제 보여지는데, 시위대장 집으로 이제 끌려가서 그 집에 일꾼으로 일하게 됩니다. 이 시위대장이라는 거는 왕의 경호를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일꾼으로 집에 일하는 사람으로 이제 팔려간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3절에서 4절. 그런데 그 주인의 눈에 보니까 그 주인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슨 어떤 신앙도 무슨 영적인 안목도 아니고 단지 그 주인이 보니까, 창세기 39장 3절 4절에 주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집안의 일들 모든 것들을 그 손에다 위임하더라. 여러분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뭐 기분 나쁘세요? 이 친구가 뭐 다 맡게 됐다 해서 뭐 요셉에 대해서 섭섭하세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자, 그 주인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집안의 일을 그 손에다 위임하였더라. 얼마나 좋아.
그 다음에 보니까 주인의 여자, 주인, 그 보디발의 부인, 부인이 요셉을 보고 점점 나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6절과 7절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잠자리를 계속 유혹을 합니다. 자, 요셉의 마음에서 이 유혹을 뿌리칠 필요도 있었겠지만 적당히 묻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유혹이 끊이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 그 일로 인해서 그 여인의 한이 되는 것이죠.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누명을 쓰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12절로 15절. 저 녀석이 나를 조롱했어. 겁탈하려고 했어. 여러분, 이 순간순간 사건 하나하나를 요셉에 대해 꼭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그는 투옥이 됩니다. 투옥이 되는데 무엇이 죄목이에요? 주인의 여인을 겁탈하려 했던 죄목이에요. 산 목숨 죽은 목숨. 잘 모르시겠어요? 산 목숨 죽은 목숨. 죽은 목숨이죠. 말해야 잔소리죠.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주인이 대노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대노한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그래서 옥에다 쳐넣어버린 거예요. 그 옥을 관장하는 전옥, 그 옥장이라고 그러죠. 옥장 보통, 그죠? 그 옥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관장하고 그 감옥을 관장하는 그 옥장, 전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게 돼요. 그 사람의 눈에 보니까 요셉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은혜를 입게 되고 옥중의 죄수들을 다 관리하도록 요셉에게 맡기는 일이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되는 일이 없이 자꾸 안 되면서도 그 순간순간 기가 막힌 반전이 보이는 거야. 바로의 두 관원장이 있었어요.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를 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대노해서 옥에다 가두게 했습니다. 요셉과 만나게 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줍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 내용이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들 곧 복직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40장 14절 말씀. 여러분, 요셉이 이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은요, 당신이 득의하거든, 당신이 다시 옛날 자리로 올라가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자기의 실상을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같이 읽으려고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자, 요셉이 무엇을 부탁했어요? 기억하고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 좀 여기서 살려달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다? 어떻게 했어요? 기억조차 안 하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자,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억을 누가 회복시키는가? 두 관원장이 복직될 때 요셉이 부탁했던 그 말을 철저하게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왕이 꿈을 꾸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 제자들을 동원했지만 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어. 그때에 관원장이 생각 속에서 요셉을 기억하게 돼요. 누가 하시는 일일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이 작자는 잊어버렸는데 이 작자의 기억 속에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 그래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고 저러고 저러고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창세기 41장 14절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채색옷은 벗겨지고 짐승의 피가 발려져서 아버지한테는 짐승의 밥이 되었소. 이랬던 요셉이 지금 왕 앞에 서게 되는데,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반전을 이루고 있는가. 창세기 41장 38절 이후로 41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봅니다. 이제 결론인데요. 자, 이 말씀은 왕이 하는 말이에요. 왕이 자기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나라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 왕의 입장에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 앞에서 요셉을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3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겠느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로는 가장 높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요셉을.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는 없을 것이야. 요셉의 지혜와 명철을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 40절에 너는 내 집을 이 애굽 땅을 치리할 것이라. 모든 백성이 내 말에 복종할 것이라. 너보다 높은 이는 하나밖에 없어. 왕을 제하고는 그 다음은 바로 요셉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을 보세요. 41절.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 끼우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는데 가장 강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왕이 자기의 인장을 빼어서 요셉의 손에다 끼워주고 있어요. 이때가 요셉이 30살쯤 됐을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팔려갈 때가 17살, 13년이 지난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그에게 세마포를 입히고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 다음이 버금수레를 태우며, 여러분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세공사이셨어요.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 그 처절하게 깨어지고 부서지고 미움을 받고 시기 질투가 되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게 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누명 쓰임을 받고 옥에 들어가게 되고,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요셉의 원석이 세공사의 예리한 칼날에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지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속에 세공사이셨다. 박수 치려면 좀 화끈하게 치세요. 좀.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야. 요셉이 붙들고 안 났잖아. 무엇을? 하나님을. 그 사지에서 억울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은 목숨이잖아. 그죠?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안 났잖아. 이게 선한 싸움이라니까. 이게 선한 싸움이라니까. You man of God,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선한 싸움이야. 선한 싸움. 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왜 놓냐 말이야. 이 손을 놓으니까 엉망이지. 절대로 놓지 마세요. 이거 붙들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요셉을 세우신 것처럼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아파요. 이 사람 저 사람의 미움도 봐도 이 실패 저 실패 있어,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 되는 일도 없어, 욕만 얻어먹어, 정말 힘들잖아. 근데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커팅의 손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고 나를 장색에 쓸만한 그릇으로 높여 놓으실 때에 그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사람이 이 시대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제2의 제3의 요셉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실패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조금만 한 보 뒤로 물러서서 그 일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세요. 너무 억울하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아프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세공사이셨던 우리 하나님, 그러면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를 다듬으소서. 나의 교만을 잘라주시옵소서. 나의 게으름을 깨워주시옵소서. 그냥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You man of God, 오늘 나를 향하여 이리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믿음도 삶도 아직 옛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처절하게 나의 실패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You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다짐하는 그 기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You man of God, 너 나의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을 용서하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을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시옵소서. 아픔도 슬픔도 실패도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 원망이 다 떠나가게 하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